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즉 유대인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와 그가 동원한 군병들에 의하여 붙잡히셨고 유대 공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즉 유대 공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공회에서는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에 관한 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회에서는 죄인을 신문하고 사형 언도를 한 후에 이 죄인을 로마의 유대 총독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관례를 따라서 유대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당시에 로마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후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지만 대제사장을 위시한 많은 유대인이 소란을 피우고 거세게 저항하자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곳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짐으로써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57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바로 유대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바로 최고 의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자, 그리고 59절, 60절을 보면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명의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발견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56절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죄를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이런 말로 또는 저런 말로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내었지만 그 증인들의 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를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법정에서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이 법정에서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도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불러와서 예수님의 죄목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증거를 대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자 63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대적하는 혁명가로 간주되어서 결국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대단히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64절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만주의 주요 또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공회가 신문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만 50일째 되던 날, 절기상으로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자, 이처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회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게 할 결정적인 죄를 찾기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64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는 참남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저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두 가지 명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하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범하였고 또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또 주먹으로 또 손바닥으로 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또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절정,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